할렐루야. 3부 예배에 우리 주님 친히 임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과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순리하고 경배하는 하나님에 대하여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질병의 고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치유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기도 응답을 많이 받은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은 응답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요. 하나님의 용서를 많이 받은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또 신유의 은사를 많이 받은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은 신유의 하나님이십니다. 각자가 경험한 대로, 각자가 느끼는 대로, 각자가 생각한 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저런 표현으로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을 했는가?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은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니 하나님은 무엇이라? 사랑이시라 그랬습니다. 요한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가까이 하면서 자기의 신앙 고백적으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의 하나님을 뜨겁게 경험하고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요한의 고백대로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다라고 말할 때 사랑이란 단어가 추상 명사가 아닙니다. 요한이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은 동사적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그저 느낌으로, 감상으로, 어떤 형상으로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적이고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일시적이고 순간적이고 찰나적인 차원에서 사랑이 아니라 영원하고 온전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구체적이고 현실적이고 영원하고 온전한 사랑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발견할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높고 얼마나 풍성한지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이 성경책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 고백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편지, 사랑에 대한 모든 그러한 말씀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다 수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책이냐? 하나님 사랑의 책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인간에게 어떻게 나타나게 됐는가?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인간들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나 조건이나 모습을 갖추지 못한 자였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인간 존재에 대해서 말하기를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6절 다 같이 보실까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연약할 때에, 여러분, 사랑받을 만한 사람은 연약한 자가 아니라 모든 것을 갖춘 자, 이룰 수 있는 능력자, 이런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고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 존재는 연약하다는 겁니다. 부족하다는 겁니다. 한계 선상에서 늘 부닥치면서 힘들어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볼 때 너무 연약하고 너무 부족하고 너무 모자란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 인간 존재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사랑받을 수 있는 능력이나 자격이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랑이 넘쳐서 넘치는 그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인간은 경건치 않은 자였다. 이 말은 그 마음에 그의 실제 삶 속에 하나님이 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이런 불경건한 삶을 살았던 인간에게 하나님은 사랑을 나타내 주셨다는 겁니다. 거룩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은요, 경건한 자들을 사랑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경건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넘쳐서 그 사랑이 내게 주어지게 되었다. 인간에게 주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8절 말씀에 인간 존재는 어떤 존재냐라고 말하기를 같이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의로우신 하나님은 의인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고 또 스스로 짓는 죄로 말미암아 죄인이고 마음으로 생각으로 입술로 실제 삶으로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거룩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이 그런 죄인을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인은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되고 저주를 받아야 되고 죄값을 치러야 되었습니다. 그런 죄인을 하나님께서 죄값을 치르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사랑해 주셔서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뿐이 아닙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을 다 같이 보실까요?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원수 되었을 때, 여러분 원수는 어떤 자들입니까? 제거의 대상입니다. 멸절되어야 될 대상입니다. 상종하지 않아야 될 대상입니다. 이게 원수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 존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절하거나 제거하거나 진멸하거나 영원히 사라지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족함으로 경건치 않음으로 죄인으로 원수됨으로 말미암아 사랑받을 만한 1%의 어떤 가능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스스로가 사랑이시니까 그 사랑이 넘쳐서 흘러 우리를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감싸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9절 말씀을 다 같이 보실까요? 9절입니다.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원히 찬송과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태어나셨어요. 인간이 겪어야 될 모든 고초를 다 겪으시면서 인간이 당해야 될 모든 배반을 다 당하시면서 온 인류의 죄를 다 걸머주시고 십자가의 희생제물, 대속의 제물이 되어주시면서 피를 흘려주셨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자는 대속의 피, 속죄의 피, 속량의 피를 믿는 사람들은 화목 제물의 피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저주와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이고 전적인 사랑이고 온전한 사랑이다. 이걸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어떠한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긍지와 무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가장 존귀하신 예수님의 희생제물로 삼으시고
대속의 제물이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그 크고 넓고 높고 깊은 풍성한 사랑, 온전한 사랑을 받았구나. 나는 이래봬도 하나님의 사랑 덩어리구나. 따라서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 덩어리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 자체입니다. 믿습니까? 여기에 자존감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자신감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멋진 삶을 출발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긍지와 자부심이 여기서부터 생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내놓을 만한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가장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예수님을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속량의 제물로 삼아 주셔서 내가 구속고 제사함을 얻어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니 나는 하나님의 사랑 자체이고 하나님의 사랑 덩어리다. 여기에 깊이 골똘히 생각하다 보면 우리의 마음속에 모든 그러한 것이 다 사라지면서 무한 긍지와 자부심과 그리고 감사함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사랑 안에서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종종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에 어떤 것으로 인하여서 눌릴 대상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된 사람들은 그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는요 남편이 사랑해 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 안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어찌하여 아내들이 아무런 반응이 없는지, 아내의 절대적인 지지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남편들은 그 사랑에 품에서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보십시오. 부모의 사랑을 마음껏 받는 자녀들은 언제나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당당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적어도 내게는 나의 아버지, 나의 어머니의 사랑이 이렇게 절대적이다. 그 사랑에 자신감을 갖습니다. 당당합니다. 기죽지 않습니다. 어떤 위기 와도 차고 넘고 헤쳐나가면서 승리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언제나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언제나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누리는 사람들은요 언제나 평안함을 유지합니다. 행복감이 졌습니다. 항상 미소를 짓습니다. 항상 즐거워합니다. 이런 삶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회복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사랑을 누리고 즐기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사랑을 실천함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사랑함으로 삶을 살아가야 하는 범사에 항상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경우 어떤 처지 어떤 여건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언제나 그 사랑을 나타내고 표현하고 실천하며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2장 29절 말씀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니라. 30절 말씀 다 같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제물이 되어준 그 깊은 사랑, 청량할 수 없는 뜨거운 놀라운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그 나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삶을 살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전 삶의 영역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삶을 살라. 여러분, 우리가 산부 예배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자의 마음과 심정처럼 범사에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사회에서도 어떤 모임에서든지 간에 그 사랑을 실천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을 가지고 그렇게 삶을 살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정말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고
어렵다 칭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나의 산소망으로 품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생을 내가 현재적으로 살면서 누리게 하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기억하고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정말 사랑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편안할 수 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 마음이 불편하고 억울할 수 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형통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모든 것이 막혀 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 정말 사랑합니다. 왜요?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구원의 문제, 죄에 대한 문제, 의에 대한 문제를 다 주님이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늘 하나님을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온 전력을 다하여 전인격적으로 전 삶의 영역에서 사랑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32절에 보면,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둘째,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 누굽니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아주 끔찍하게 사랑합니다. 자기를 날마다 정죄하고 저주하고 정오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깜찍하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제가 말이죠, 유치부 아이들에게 가끔씩 질구전 질문합니다. 얘야, 너 목사님 사랑하니? 그래 말이에요. 그 아이가 목사님 사랑해요. 얼마만큼 사랑하니? 아이들이 숨도 안 쉬고 하늘만큼 땅만큼,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지도 못한 채 그냥 나오는 대로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해요. 또 묻습니다. 그러면 너는 너를 사랑하냐? 사랑하지요. 얼마만큼? 하늘만큼 땅만큼. 여러분, 자기 자신을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하는 거죠. 얼마나 뜨겁게, 얼마나 깊이, 얼마나 전체적으로, 얼마나 통전적으로 사랑하는지 몰라요. 사랑하기 때문에 먹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가꿉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관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지키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절제하는 거죠. 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 얼마나 귀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고 좋은 건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의 이웃을 볼 때 그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도 그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처럼. 아내가 남편을 아내처럼 사랑하고 남편이 아내를 남편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성도가 성도처럼 난남으로 보고 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으로 보고 사랑을 실천하면서 사랑으로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21살 때부터 교역전도사로 해서 지금까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 교회를 지나왔어요. 보통 교육전도사는 3년, 4년 되어지면 주기적으로 교회를 좀 옮깁니다. 그래야 여러 많은 것을 경험하면서 자기도 성장이 되어지고 교회도 활성화되어지기 때문에. 그런데 한 교회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너무 사랑이 없어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목사님, 우리 교회는 너무 사랑이 없어요. 이 말은 온 사랑교회에서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 교회에서는 들었어요. 제가 부목사로서 그분을 가만히 쳐다보면서, 그러면 당신은 사랑하냐? 교회는 개체가 아니라 유기체적 공동체인데 내가 섬기는 교회가 사랑이 없다는 것은 곧 당신이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 아니냐? 속으로만 이걸 느꼈어요. 여러분, 누가 그 교회를 사랑합니까? 그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가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이 없다, 사랑이 메말랐다, 그것은 곧 내 사랑이 메말랐다는 거예요.
이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라고 하신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 교훈이라는, 의미라는 것. 누군가 나를 사랑하기를 바라지 말고 내가 그 형제 자매 지체들을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면 그런 문제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계명이고 말씀이라는 사실. 내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내 몸처럼 사랑하라. 나는 우리 온사랑교회 성도님들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자기처럼 사랑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사건과 어떤 사연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그를 나처럼 사랑하지 못한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가요? 여러분, 가정의 문제가 어디에 생겼습니까? 가족들을 나처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나요? 교회 문제가 어디서 생깁니까? 성도들 나처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 나라와 민족이 왜 문제가 생깁니까? 나처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어진 거예요. 다 상대방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당은 야당을 공격하고 야당은 여당을 공격해요. 다 자기 탓으로 돌리지 않나요? 이런 정치판 문화가 팽배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도 들어와서 남들을 볼 때 다 개체라고 생각해요. 당신이 문제라고. 중요한 것은 내가 그를 나처럼 사랑하지 못해서 문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해야 되는데 이걸 자꾸 망각한 채 관계를 갖다 보니까 문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사실을 아시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따라서 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제자 훈련하는 교회입니다. 제자의 삶이 도대체 뭡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볼까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35절 말씀 다 같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제자 훈련은요,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잘 숙지하고 말씀 공부를 잘 하면서 그렇게 경건하게 살아가는 삶 자체이기 전에 실제로 우리의 실제 삶 속에서 서로 사랑하면 서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던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면 이것이 진정한 주님의 제자의 삶이라는 거죠. 누가 많이 하냐? 누가 많이 암송하냐? 누가 많이 크고 작은 일을 하냐? 이 자체가 주님의 관심이 아닙니다. 주님의 관심은 얼마나 사랑하냐? 진정으로 사랑하냐? 정말 순수하게 사랑하냐? 정말 정직하게 사랑하냐?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전심으로 사랑하냐? 여기에 주님의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가 정말 사랑해요. 부모와 자식 간에 진정으로 사랑해요. 온전히 사랑해요. 이것이 가정 제자 공동체 아닙니까?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서로 물고 뜯고 비난하고 헐뜯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면서 사랑해서 어쩔 줄 몰라요. 내가 좀 더 사랑해야 되는데 좀 더 내가 사랑하지 못해서 내가 문제구나 자책하면서 다 자기 탓으로 돌리면서 내가 좀 더 사랑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 공동체인데 이것이 온사랑교회 스피릿인데 온사랑교회 이름의 의미인데 이런 사랑을 온 교회가 함께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계명을 잘 지켜가는 멋진 하나님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경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 의지로 과연 가능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사랑함의 삶을 실천하기 위해서는요, 언제나 나보다 더 사랑하신 하나님, 나를 예수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님의 사랑을 깊이 골똘히 묵상하고 마음의 신비에 새겨진 그 사랑의 에너지를 자꾸만 떠올리면서 그 사랑을 자꾸 가슴에 품고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랑하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불가능하지만 내 마음속에, 내 마음의 신비에 주님의 사랑을 가득히 담고 그 사랑을 자꾸 묵상하고 그 사랑을 고백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고백한 대로 실제로 삶을 살아가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일본의 마스미 도요토미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가운데 참사랑 그 어디에 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참사랑 그 어디에 라는 이 책이 있는데, 이 책은 IVP에서 나온 소책자인데 여기에 보면 사랑에 대해서 세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내가 기대하고 요구하는 어떤 조건에 충족이 되어지면 하는 사랑, 이걸 if 사랑, 만약의 사랑이라고 그럽니다. 내가 원함이 있습니다. 그 원함이 충족이 되어지면 그러면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조건부 사랑이고 if 사랑이고 만약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의 사랑이 있는데 결과적 사랑. 당신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겠다. 당신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도 당신을 사랑한다. 이게 때문에 사랑, 비코즈 사랑, 이유 있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결과적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도요토미가 가만히 인간들이 하고 있는 이 사랑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대부분 사랑이 만약의 사랑, 이 조건부 사랑, 그리고 이 결과적 사랑이 비코즈 사랑으로 다 사랑이 구성되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또 하나의 사랑이 있는데 이 사랑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in spirit of 사랑, 미안해요, 바람이 안 좋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도요토미가 가만히 보니까 사람들에게 쉽사리 찾아볼 수 없는 in spirit of 사랑,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이 사랑이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했던 사랑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경건치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수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했다는 거예요. 이 사랑은 상대방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반응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저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서 그냥 흘러보내는 거예요. 조건이 아닙니다. 결과가 아닙니다. 그냥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차고 넘쳐서 흘러보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만 묵상하고 그 사랑을 자꾸 내 마음속에 담고 내 사고와 내 생각과 내 이념에 내 사상적 체계에 그 하나님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계속 담다 보고 입술로 고백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사랑이 실천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사고를 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가 사랑해야 될까요? 사랑해야 될까요? 아내들이 왜 아내를 이렇게 인색할 수 있어요? 아내가 사고를 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야 될까요? 사랑해야 됩니까? 사랑해야 되지요. 아무튼 너는 아멘에 인색할 수밖에 없어요. 자녀가 사고를 쳤습니다. 허적에서 파버려!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성도가 사고를 쳤어요. 잘라버립니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죄인들을 품고 모든 사고 친 사람들을 품고 가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어떤 사람도 교회에서 정죄할 수 없는 거죠. 왜? 주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신 사랑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나는 우리 온사랑교회 성도님들은 이런 온사랑교회 이 의식과 이 정신을 가지고 범사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정말 마음은 아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고백을 고백하면서 실천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당신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당신을 사랑할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아무리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하려고 해도 잘 안 됩니다.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감정이 잘 용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면 그 사랑을 실천하고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사랑을 실제 나에게 주어지고 부어진 바 되어진 것은 내 인격의 수양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 아니고 인위적인 노력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 아니라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은 바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5절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진짜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으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은 것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성령님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의 사랑으로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깨달을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 마음을 열고 믿게 하시고 받아들이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아,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위한 사랑이구나,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이 나에게 주어졌구나, 이 사실을 받아들이게 되고 동의하게 되어지고 고백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게 성령의 인을 쳤다라고 그렇게 신학적으로 말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하나님의 사랑이 주어진 바 부어진 바 되어졌는데,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막 차고 풍성하게 떠오르기 위해서는 성령이 아니면 이 사랑이 막 차고 넘치면서 드러나고 나타내고 흘러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면 어때요? 하나님은 막 찬송할 때도 사랑으로 찬양하고 예배할 때도 사랑으로 예배합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1시간 예배, 설교 1시간 지겹지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1시간 하겠다는 말이 아니에요. 성령이 충만하면 기도가, 여러분, 기도 시간이 길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오래 기도해도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 깊은 기도의 경제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함에 있어서 피곤하지가 않아요. 지치지 않아요. 뜨거움이 있습니다. 감동이 있습니다. 감화가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요, 다 사랑스러운 거예요. 하늘을 볼 때 천사처럼 보이는 거. 남편을 볼 때 위대하게 보이는 거. 성령이 충만하면 지질이로 보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말은 언고에는 없어요. 성령이 충만하면 사람이 그렇게 신령하게 보이게 됩니다. 사랑의 대상으로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에서 로마 감옥에서 갇히면서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어려웠어요. 억울했어요. 복음 증거하면서 여러분 수용이 되어지고 감옥에 갇히면서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한이 차오르는 거예요. 자기의 의지로 자기의 인위적으로는 견딜 수가 없어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령이 충만했어요. 그러면서 감당할 수가 있고 버틸 수 있고 이길 수가 있었어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너무너무 힘들게 신앙생활 하는 것을 보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아, 너희들 힘으로 안 돼. 어떤 술 취함으로 말미암아도 안 돼.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 그래서 에베소 5장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마음처럼 사랑할 수 있는 줄로 믿었으면 아멘. 그래서 늘 성령 충만함을 기대하고 구하고 사모하고
받아서 누려서 늘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온사랑교회가 성령 충만함을 여러분 한 주간 기도하는 가운데 다음 주에 성찬식을 가지면서 다시 한번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함을 받을지어다. 성령 충만함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내가 요즘 내 마음속에 사랑이 자꾸 씻고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자꾸 나온다. 그러면 성령이 지금 소멸됐구나.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을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내가 지금 성령이 자꾸 지금 소멸되고 있구나. 이걸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랑하며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고 말할 때 어제적인 결단을 내리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다 보면 여러분, 그것이 습관화가 되어지고 삶의 스타일이 되어져서 체질화가 되어져서 사랑을 실천하면서 사랑을 이루어내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죠.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노력하는 거예요. 내가 좀 더 내가 사랑해야 되는데, 좀 더 애를 써야 되는데, 좀 더 도전해야 되는데, 누군가 나를 사랑하기를 찾아오기를 기다리지 말고 내가 찾아가야 되는데 내가 좀 더 사랑하지 않아서 문제구나. 저렇게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형제 자매들을 내가 좀 더 품고 사랑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서 이것이 문제구나. 내가 좀 더 사랑해야지. 사랑의 마음을 가져야지. 사랑의 입술로 고백해야지. 사랑을 좀 나눠줘야지. 사랑으로 도와줘야지. 이 마음을 가지고 노력하고 힘쓰고 도전하다 보면 사랑의 실천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되기 전에 제자의 어떤 요한으로 있을 때는요, 정말 개인주의, 이기주의였어요. 그리고 이 요한은 말이죠, 얼마나 성질이 급한지 우리의 아들, 번개의 아들이라 별명을 받았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함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노력하고 애쓰다 보니까 사랑의 사도가 됐어요. 요한 1서, 2서, 3서 말씀을 보십시오. 다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 1서 3장 18절 말씀에 보면 같이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 말은 요한이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흉내만 내는 것이 아니라, 겉모양만 거칠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자기의 마음속에 전인격적으로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을 하다 보니까 사랑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비롯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편지 보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좀 노력 한번 해보자. 그러면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노력도 안 해보고 도전도 안 해보고 사랑이 있니 없니 논하지 말고 좀 더 노력해보라는 거예요. 사랑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으로 사랑을 한번 실천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에브라함 링컨이요, 대통령이 되기 전에 노예시장을 쭉 이제 순방을 했어요. 그랬더니 한 여성이 정오의 분노의 눈초리로 에브라함 링컨을 쳐다보는 거예요. 노예시장을 그 여인을 지나서 다른 곳으로 가는데 계속 그 여인이 자기를 정오의 눈빛으로 쳐다보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자꾸 끌리게 되고 부담이 되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서 그 여인을 돈을 지불하고 노예에서 샀어요. 사가지고 물어보니까 당신은 내가 이제 돈을 지불하고 샀으니까 내 것입니다. 그동안 있었던 일을 다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그랬더니 어릴 때부터 성폭행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 것이 분노가 되어지고 선뿌리가 되어지고 정오가 일어나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자기의 얼굴과 자기의 표정이 다 이렇게 되어졌다고. 근데 당신이 나에게 무슨 이유 때문에 나를 돈을 지불하고 샀냐고, 이런 정오의 눈빛을 가지고 있는 나를 왜 샀냐고. 그랬더니 당신의 눈빛 때문에 내가 당신을 샀는데 지금부터 내가 당신에게
돈을 지불하고 샀으니까 자유를 선포하노라. 이제 자유롭게 삶을 살라. 그동안 모든 받았던 상처 아픔을 다 떨쳐버리고 이제 당신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살아보라고 자유를 선언해 줬어. 근데 받은 자유를 가지고 어떻게 살 거냐 그랬더니 나를 사준 당신을 위해서 살겠노라. 아브라함 링컨을 위해서 평생을 수종 떨면서 살았다는 거. 예수님은 자신을 우리를 위해서 값을 지불하고 사신 바 되셨습니다. 그 사랑을 받았어요.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그 자유를 사랑으로 삶을 살아가는 온 사람께 모든 교우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주신 말씀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